할렐루야.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며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심과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말하고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때때로 말합니다. 그러나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상이 있어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큰 상으로 갚아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이라는 것이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주는 자가 중요할까요? 받는 자가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주는 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주는 자가 권위가 있을 때에 그 상을 받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 이제 주는 사람이 권위가 없다면 그 상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상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있다면 아마 대통령상이나 훈장 혹은 포장 아니면 노벨상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권위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는 다 세상에 있는 상을 사모하기보다는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상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보다는 사람들의 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주는 상을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세상이 주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상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은 이름이 불려지고 상장이 주어지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잊혀지고 이제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은 상을 한 장 주고 이제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은 이제 보상이 별로 따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상은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 주면 우리에게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처럼 이제 선을 베푸는 가운데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사르밧 과부로 보겠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통에 기름 조금과 병에 가루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가운데서 그 통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그는 자식이 죽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에 의해서 그 자식이 살림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차고 넘치는 복은 아니었지만 그는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연과 달리 이제 수넴 여인이 있는데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 이 여인은 이제 이 여인의 대접은 이제 좀 특징이 하나 있다면 바로 남편과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은하에서 이제 선지자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음식으로 대접하고 이제 그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늙은 이 여인이 바로 아들을 얻는 복을 받았고 후에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는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이제 상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나 또 소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무엇인가를 주고 나르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선을 베푸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르밧 가부는 이제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만 대접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을 이제 돌봄으로 복을 받은 사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평범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그 룻이라는 과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먼저는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보아스는 룻을 입술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물을 대접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들에게 말해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했고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으로 줍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사랑을 베푼 것은 아니고 가진 것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가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신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왕이 나는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이 보아스처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